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어 쓰셔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결혼할수록 내 죄를 지었으며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감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을 해도 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일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첫째 날 함께 모여서 우리를 권하시나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4장 6절 이하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했다라고 말씀하죠. 왜 망했는지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듯이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요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3대 학문 도시 중 하나인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다소 이 세 도시를 3대 학문 도시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또 출신일 뿐만 아니라 율법 박사인 가말리엘 밑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에 이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 이전에 자기가 배운 그 모든 지식을 다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니 얼마나 뛰어나면은 자기가 이전에 배웠던 건 그것이 자기의 이득이 됐다고 말하거든요. 세상에서도 세상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오늘날 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비싼 학원비 들여가며 공부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배운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며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에서 철학을, 우리가 이 철학이라는 학문을 학문 중에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위 중에 철학 박사학위를 으뜸으로 치죠.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 철학을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엔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그 철학이라는 학문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철학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해야 되느냐, 이 부분과 구하지 못하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권능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이건 가들리니스라고 해서 경건이라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을 세상의 현자, 즉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세상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분이 사람이다, 그 사람. 근데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안 믿으니까 혼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근데 이 혼의 구원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내 혼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다 얻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커서도 그렇고. 그런데 혼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내 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혼을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로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이 다르면 자신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거 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얘기해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뭐 똑같지 뭐. 아닙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고린도 교회처럼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로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한번 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원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죠. 근데 가짜 사도가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즉 다른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바울이 선포한 예수와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선포한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예수였어요.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양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그래요? 다른 말씀을 전했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했거든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짜 명품들 많잖아요. 일반 소비자들 잘 알아요, 몰라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속아서 사기도 하고 또 그러면 가짜인지 알면서도 사죠. 왜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진짜 갖고 다니는 줄 알잖아.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신천지, 올해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드러났죠. 그래서 교회마다 좀 한숨을 돌린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왜냐? 교회 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천지 출입금지 그래요. 아, 그런다고 안 들어옵니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성도들에게 내가 신천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성경과 다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가르치고 뭐예요? 그냥 신천지 벌벌벌 떠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이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훈계해서 물리치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라고요. 한두 번 이 잘못된 것이 뭔지, 니네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그냥 거절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당하게 걸어요. 합당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알아야지 올바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 따라 내가 강력해지고, 그리고 모든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상속욕의 참여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골로새서 1장 9에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늘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가르쳐 드렸죠.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 무엇이고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그 상속욕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이 끝이에요. 구원이 끝. 구원이 끝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녀요. 헌금도 하고. 근데 사는 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인내해요? 못 인내해요. 못 참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얘기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맨날 입에서 나온 내용이 뭐예요? 이집트.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다 먹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 조금 있으면 어때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왜 그럴까요? 상속욕의 영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 19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상속욕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를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알아야지 기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에이 그건 가봐야 아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먹고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걸 기도해.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거.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단지 그냥 듣기만 했던 거죠.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죠.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어때요?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식구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야 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기껏해야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고 말아야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대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알려고 하면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어요. 지혜.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 바보 같은 짓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죠. 신문지상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 다 거의 다 쓰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바보 같은 짓 얼마나 많이 하는가. 왜 그럴까요? 지식은 있는데, 세상적인 지식은 있는데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그렇죠.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루비 온갖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제가 이 지혜의 귀중함에 대해서는 프린트물을 통해서 나눠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프린트물에 자세하게 아주 써서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값어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골동품 수집하는 분들 있죠. 골동품 수집하는 분들은 돌아다녀요. 전국을 고물상 같은 데 다녀요. 근데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어요. 그 사람 눈에는 보여요. 이거 귀중한 거.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대로 한 5만 원만 주세요. 모르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몇 천만 원, 몇 억짜리잖아요. 왜요? 알거든. 아니까 마찬가지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 이거 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지혜가 귀중한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까지 껏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하죠. 지혜가 없으니까. 구약에 나타난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일. 오늘날에도 강간 많이 일어나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일. 그러니까 강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세 망치는 남자들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성추행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치인들을 보세요. 성추행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든 일, 우상 만드는 거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일, 혼전 성관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갖는 것, 이거 바보 짓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엄마는 자식들에게 뭐예요? 피임기부 사준대요. 난 그 얘기 듣고서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바보 같은 짓을, 그 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앉았어요.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숨긴 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일,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이 첩을 욕보인 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일, 사마리아 대언자들이 바알로 대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들이 점치고 얘기하는 거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일, 이걸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해요. 어리석은 짓을 행한 사람 모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도 마찬가지죠. 나발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결국 죽고 말았죠.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에게 지혜가 없는 것은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많이 배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어디 간대요? 점치는 집에 간대요. 점치는 집에. 그래서 저 선거 때가 되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많이 나오죠. 적게 배웠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 치고 진짜 공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음. 간음하잖아요. 탐욕. 욕심부리다가 망하잖아요. 비방하죠. 시기하죠. 자기 과시 많이 하죠. 얼마나 또 조금만 되면은 뭐야?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엄청 하잖아요. 바보짓이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는. 모르니까 바보짓하고, 바보짓하니까 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걸 통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믿을 수 있고, 믿어야지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나는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다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되며 흔들려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몰라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요. 죄 짓고 나면 어때요? 내가 이거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모르니까.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친엄마인지 아버지인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하면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진짜 우리 부모 맞나 아닌가? 그러다가 가출하는 애들 많아요.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누가 옆에 와서 살짝 꼬드겨요. 사탕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 따라 가버리거든요.
또 이단들한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꼬임에 빠져서 넘어가요? 신천지 주특기가 뭐래요? 처음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말도 못한대잖아요. 진짜 잘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사람이 될 때까지 딱 되고 나면 이제 그때서부터 변하는 거죠. 이게 사악한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이거 잘 알아야지 잘못 알면 이상한 데 행동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세 책이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다 이단들이 나왔어요. 딴 데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목사님이 말하는 것만 지키면 되지 뭐 그렇게 꼬치꼬치 알려고 해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것만 지키면 되지 뭐 그렇게 꼬치꼬치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알아야 돼요. 목사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알면은 피곤하니까 공부하는 거 피곤해요. 맞아요. 애들도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면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보상이 따라오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상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도 아이들도 공부하라 그러고 시키는 것, 부모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때는 어때요? 귀찮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기도해요.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우상에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빵을 구울 때 불 때 가지고 나무 빵 만들잖아요. 근데 그 나무로 또 깎아가지고 거기 앞에다 놓고 거기다 또 절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서 피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탐욕을 부리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탐욕을 우상 숭배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욕심 부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심 부리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알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로 말하면. 근데 헛된 경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헛된 예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가복음 7장 7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자칭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당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을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랍비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모르니까. 알면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뭐예요?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 모르니까. 알면은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거절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선을 행하지 못해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나니. 내 백성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그래요. 알아야지 선도 행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알아야지 하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아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일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 향료를 붓는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팍 내고 왜 쓸데없이 낭비하냐 이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냐. 가난한 자 돕는 거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둬라. 그녀는 내게 선을 행하였느니라. 다르잖아요. 모르니까 뭐예요? 화도 내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데 낭비하냐. 그러면 화낸다고 또 뭐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모르면 화내는 거거든요. 왜 쓸데없는 짓 하고 하냐. 알면 어떻게 돼요? 아우 잘했어 하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6장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희생물이 아니에요. 국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국률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지 않고 희생물을 드려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희생물이야. 그러니까 막 갔다가 막 산더미 같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했느냐?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하는 것도 네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으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니까 어때요?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강조해요. 11조. 근데 더 중요한 것,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 버려요. 이게 누구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11조 얼마나 많이 강조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펴보세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11조와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는 11조는 엄청 강조하는데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뭐야? 슬쩍 빼버렸습니다.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 11조 무지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판단의 공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저지먼트거든요. 영어로요.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 같이 얘기해야 돼요.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배가 고파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국률이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예요? 빵이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따먹어가지고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밭을 통째로 오늘날 추수꾼 도둑 이게 뭐야? 길가에다가 벼이삭 널어놓으면 싹 걷어가는 그건 도둑이고, 근데 몇 개 따먹는 거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심판의 공의, 판단의 공의를 대해서 말을 해요. 바울이 펠릭스 총독 앞에서 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5절이요. 자, 24절 제가 읽을게요. 25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며칠 뒤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25절 시작. 바울이 벨릭스가 불렀더니 얘기를 해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가올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벨릭스가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오늘날 성도들이 특히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엄청 싫어하거든요.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또 목사는 또 안 해.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교회 떠나갈까봐.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심판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뭐예요. 내가 두렵게 살거든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선량한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살아요? 재판장에 가는 것이 두렵거든요. 그 앞에 서는 거 떨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안 쓰려고 다 선량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인들은 어때요? 그까짓 것 하니까 아 내가 또 가면 되지 그러거든요. 제가 이건 뭐 범죄자들 입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안 무서워해요.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거. 그러니까 10범, 20범, 30범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가 불능한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안 좋아하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심판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말로는 사랑을 무지하게 외치죠. 오늘 그리스도인들만큼 사랑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말로 하는. 내 진짜 사랑은 행하는 사랑이잖아요. 이거 강조하는 교회들도 많죠. 또 잘하시는 교회들도 많고. 이것을 알게 되면 말로 하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고 죽은 믿음이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냥 말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자기가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욥처럼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거나 부활이 지나갔다거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이 없다라는 소리 하거든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두개인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룹.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천사도 없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천사? 에이 그 천사가 어딨어. 마귀? 에이 그 마귀가 어딨어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며 쾌락에 빠져 살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게 뭐예요? 즐기자잖아요. 즐기자. 살아있을 때 즐기자. 건강할 때 즐기자. 늙으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 젊었을 때 놀아야지. 오로지 뭐에 빠져 살아요? 쾌락에. 내 성경은 이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을 가리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죄의 쾌락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해요.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절제하고 어떻게 돼요? 고난받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어떻게 돼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 야, 저 사람 참 기분 좋은 사람이야 하고 막 먹고 즐기는 거 좋아 같이 그거 즐기고 사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알면 어떻게 돼요? 물리칠 수 있는 거. 모르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거기 끝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이사야 5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사로잡혀갔으며, 오늘 읽은 호세아 4장 6절에도 지식이 부족하니까 망했다 그러잖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도 진리가 없어서 망했다 그랬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했죠. 왜 망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열심 무지하게 있어요. 저도 그런 열심 좀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헛열심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죠. 알았으면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것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의 흥망성쇠와 내 개인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요. 다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거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서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결정돼요. 근데 이거를 근데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잘 벌을까? 돈 잘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 못한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어디예요? 저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끝이면은, 오늘 아침 뉴스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다고 뉴스 봤어요.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최고 성공한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제가 봐도 그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못했잖아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길어야 80, 90이에요. 내 영혼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영혼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만 저는 이것이 귀중한 것을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서 끝나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때리면 때린다고, 요새는 선생님이 때리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서 신고한다며요. 사진 찍어가지고. 무서운 세상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아는데 진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부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가르쳤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목회자에게 배워야 되겠죠. 목회자에게. 그래서 목회자가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기에 목회자가 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성경. 엉터리 성경 가지면 엉터리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둘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목회자가 믿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셋째,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이 본이 되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알아야지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프린트물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잘 읽어보시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시간과 또 뭐예요? 힘을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도 받고,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로 성장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와 명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와 평강도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신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장차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속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7년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